자, 이제 여러분, 욥의 대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되면은 이 마지막 이야기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욥과 세 친구 3차 논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논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욥의 최후 진술도 다 끝나고, 그래서 끝날 줄 알았더니 검찰 측 그 친구들의 대표 엘리후가 또 마지막 진술하는 거 다 끝나고, 이제 뭐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릴 순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욥의 편일까요? 욥의 친구들 편일까요? 네,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욥에게 하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편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너 무죄 통과 이렇게 하실 주님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그저 천국 가 이게 아니고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 천국이야, 요 말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죄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무죄 방면받아서 랄랄랄라 즐겁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욥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는 해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 선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때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겪게끔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욥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장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다르겠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더 깊이 와 닿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첫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첫 마디예요. 욥에게 주시는 첫 마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욥에게 주시는 첫 마디 말씀이에요.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둡게 흐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말을 들을 줄 참딱 기대하고, 언제 오시나 억울함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 나타나시기만 해봐라, 주님 나 아시니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 하실지 너희들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떠한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어떠한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일까? 우선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 깨닫게 해줘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인간의 그 한계를, 연약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데,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마구 퍼부으세요. 마구 퍼부어서 네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쏘아붙이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질문이 크게는 12개인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40개, 50개쯤 됩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히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답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쏘아붙여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 어디 있었냐? 네가 창조를 알며 창조의 능력을 알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넓으신 이 계획에 조금이라도 네가 보탠 게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면 대답해라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욥이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쭉쭉 이어지니까 욥은 깨닫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해가지고 뭐가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내가 가진 달란트, 건강, 재능을 가지고 막 의시되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도 지르고 다른 사람을 혼내기도 혼내기도 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된 것 같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무지무능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밝게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둡게 하죠. 그죠? 그래요. 모르니까 아는 것 같았지만 말을 한마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한바탕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게 흐려놓았다라고 하시면서 욥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알려줘요. 그게 바로 오늘 안 읽었지만 40장이에요. 40장 2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에 대해서 평가 내리신 말씀이거든요. 4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이고, 하나님 언제 칭찬해 줄까?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까지 했느냐? 트집을 잡는다.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 탓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트집 잡고 하나님께 탓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아무리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까불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욥이 무슨 트집을 잡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욥은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까지 말했어요? 친구들이 재앙을 내렸습니까? 저절로 재앙이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과해서 한마디 더 넘어가요. 하나님은 원수처럼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은 공격자처럼 군대의 공격자처럼 장수처럼 나를 무너뜨리시고 공격하시고 깨부시고 계시니 내가 탄식합니다. 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어요. 까닭 없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십니다. 왜 까닭도 없이 대체 계획도 없이 왜 이러십니까?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이 이유도 안 알려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런 욥의 태도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트집 잡는 모습이었고 재앙을 당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태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트집 잡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탓해요? 하면서 했는데 그 말이 전부 다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공격자로, 자기를 치고 때리는 사람으로 계속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고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했던 것을 욥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말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욥이 급 공손해집니다. 급 공손해져.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처음 반응 40장 4절 5절입니다. 40장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소서 나는 비천하고 또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욥이 실망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첫 말씀이 욥을 까는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욥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래요, 제 무시해요 하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하면서 말해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럼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약간 반항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나 비천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뭐 한마디 하시면 주님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겸손히 이렇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한마디 하면은 아휴 그래요? 나 그래요 나 그거 어쩔래요?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바로 4절 5절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40장 8절 말씀이에요. 40장 8절 말씀.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깜짝이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네가 어떻게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40장까지 묵상할 동안에 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욥이 자기 의를 높이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욥이 자기는 어렵다고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로우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은 의로운 자는 재난을 받으면 안 돼요. 고통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재앙과 고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자꾸 나는 의롭다라고 내세우니까 그러면 이 재앙과 고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친구들인데 자꾸 얘기해. 나는 의롭다. 근데 이 큰 재앙을 내가 당했는데 이거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계속 의롭다고 주장한 거예요. 나는 한치의 의도 오차 없이 나는 의롭다라고 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앙과 고통을 내린 불의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의롭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발라요, 내가 옳아요 자꾸 얘기하면은 그 말은 바른 말로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틀렸어요, 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틀린 거 아니게요.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 참 이게 욥이 나는 안 틀렸어, 나는 안 틀렸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이 친구들이 다 싹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그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네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까지 이렇게 내뱉느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는지 좀 이제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 알았으면
1장부터 40장까지 묵상할 때 좀 새롭게 묵상해 볼 걸. 이제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야, 그 말들 속에 이런 요업의 태도가, 이런 교만한 태도가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분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의가 까이고 치명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욥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네가 그렇게 어렵다면 한번 의로운 능력과 의로움을 한번 발휘해보라라고 하면서 욥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 능력 한번 보여달라. 의로운 그 능력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욥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40장 12절이에요. 4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여러분, 이 40장 12절에서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교만한 자를 전부 다 네가 찾아내가지고 그 악한 자를 그 처소에 다 짓밟아 버려봐. 그럼 네가 정말 의롭고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은 지가 의롭다라고는 주장을 했지만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지 하나는 의롭게 살았지만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이 세상의 악의 관념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온 점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로운 자예요. 자기 하나면 잘나면 된다. 자기 하나면 의롭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생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 발견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바르게 고치려고 네가 한번 노력했느냐. 세상을 바르게 세우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너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마치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 걸 질문을 들으니까 욥이 아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잘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되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는 열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할 능력 없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해봐도 너는 네 땅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잘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한마디 못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은, 야, 우리 그냥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부끄럽고. 근데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다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로운 분이라서 덮어놓고 가실 분은 아니다. 덮어놓고 가실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욥이 그때서야 두 번째 답변을 합니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답변을 해요. 42장 2절과 3절입니다. 42장 2절과 3절 말씀. 4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야 욥이 좀 진실한 겸손을 담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까닭 모를 재앙과 고난을 당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치셨다고 터집잡고 텄다고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깊이 후회하는, 분노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후회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욥의 마지막 42장 5절 6절입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뵐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비록 내가 누구인지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 내 진실을 알게 되니고 무엇보다도 그나마 귀로만 듣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내 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뱉었던 무지한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고. 내가 자기가 무지한 말, 여러분 무지한 말 어떻게 거두어 드리겠어요? 이미 뱉어버렸는데 어떻게 거두어 드립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 말은 후회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못할 말 했습니다. 거둘 수만 있으면 거두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교만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티끌과 재,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그 능력 앞에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면서 연약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고 아는 척하지만은 실상은 아는 게 없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치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 이제 내가 탓하고 트집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를 만들고 살고 보니까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는 너무 정답이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범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막 친구들 와서 뭐라 하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말, 처음 그 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괜히 아는 척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다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회개하나이다. 회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욥이 큰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회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일편단심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쓸데없이 무지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트집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파손시키면서까지 내 공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몸부림,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 단어 좀 회개란 단어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동그라미 짓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래요. 원래 죄악을 행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근데 여기는 그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나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위로하다라는 말이 더 강해요. 위로하다. 그 다음에 후회하다는 말이 좀 적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전부 다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만은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의미보다는 위로하다, 그 다음에 후회한다는 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욥이 회개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이미 위로 다 받았어요. 그죠? 아무리 지적해도 나를 바르게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후로는 자기 편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위로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후회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 다음 말씀들 42장 후미에 있는 것들 다시 자식들 10명 주고 재물은 2배로 더 주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면은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욥은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욥의 진심이 느끼지 않습니까? 욥은 그 재물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욥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이제 가만보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다시금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눈꽃 같은 이 돌봄 속에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다듬으시고 새로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까?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마치 욥기 42장을 묵상하다가 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서로 매칭이 됩니다.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린아이. 오히려 무식한 학생보다는 여기서 표현하는 어린아이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릴 때 아는 거 다 버립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희미하게 알아요. 제대로 못 알아요. 여러분,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오늘날 우리 거울은 너무너무 깨끗한데 옛날에는 우리처럼 그런 거울을, 깨끗한 거울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청동이나 이 철 같은 거를 반짝반짝 유리 나게끔 이렇게 금속을 벤질벤질하게 닦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약간 비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요.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단장할 때에도 희미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단장한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얼굴 대 얼굴로 대하면서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온전히 알게 돼요. 온전히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게 되느냐? 여기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만큼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까놓고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하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하나님, 내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흘러놓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터집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내 의 세우려고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는 하나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는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거신 사랑과 영광의 용서에 감사드리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끔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욥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린 욥보다 더 많이 알았으니까 욥보다 더 칭찬을 받는, 덜 지적받고 더 많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고백처럼, 욥의 원래 고백처럼 그렇게 더 굳건하게 믿고 살아갑시다. 금방 말씀드렸죠. 욥의 원래 믿음 뭐였습니까? 주신 자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범죄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이 죄악과 고통, 까닭 없는 이 까닭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흔들림 없이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가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알려주지 못하시면 재판정에서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총리되고 자기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노예로 팔고 이주민 노동자로 살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형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이 70몇 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장정만 60만 명이 될 그런 큰 민족이 되도록 여기서 그렇게 언약을 성취할 줄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고마운 건 살아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살아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거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욥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희미해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대강절,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를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거는 신뢰의 회복이에요. 의심과 흐릿한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절대 신뢰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곡간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뢰를, 믿음을 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